곁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해야 되겠지요. 저는 울진에 있는 죽변장로교회를 작년 말에 은퇴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는 일은 울진 영덕 지역에 열세교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형제교회 연합을 만들었어요. 한 8년 전에. 그래서 많이 나오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30-40명, 적게는 한 20-30명, 두 달에 한 번씩 영덕 울진에 이제 성경 세미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열세교회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진 영덕이 거리가 머니까 나눠서 지금 영덕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에 오전에 2-3시간씩 붕어빵 전도, 건빵 전도, 티슈, 소금 전도, 동네 가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울진 근교에 이렇게 제가 이번에 한 50평의 선교센터를 제가 하나 지금 마련했어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부에.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건물을 소개했는데 그 건물이 거기 대지가 한 700평이 되는데 700평 대지 위에 100평씩 4층 올라가서니까 400평 큰 건물이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싸게 구입을 했어요. 9억 2,500에. 지금 1층에 100평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크고 정말 카페 같은 자리인데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오셔도 되겠어요. 근남에 그 다리 건너 딱 보면 농협 있고 농협에서 망양정이 있어요. 망양 휴게소가 아니고 저 밑에가 아니라 위에 울지에 있는 망양 해돋이에 보면 중간에 거기 그 건물이 있어요. 경동보일러하고 같이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기억날 때 한번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재능 기부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재료비만 지금 제가 보니 한 3천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안에만 꾸미는데도 한 4-5천만 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5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또 후원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양심 바로 쓰고 사심과 감정을 떠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화곡동에서 한 30여 년 목회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항해도 은율에서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 부처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제가 이어서 하고 있고 유감스럽게 저는 또 딸이 하나고 여식이 하나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부자가 못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역하는데 그래도 큰 장손이 목회를 길을 나서가지고 제가 서울 역삼동교회 교회가 거긴 땅 한 평이 1억에서 1억 5천 나갑니다. 135평대 되는 교회인데 40년 전에 저는 지금 한 5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그 원로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다는 거라고 좋은 목사 소개다. 3명을 소개했는데 그런데 우리 조카가 됐어요. 나중에서 한 얘기지만 늑주를 설교를 시키더라. 근데 11시 설교면 9시 반 정도 와서 구퉁에서 기도하고 늑주안을 준비하니까 원로 장로님이 눈이 들은 거예요. 아니 저 준비성 하나 봐라. 틀림없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꾸 길어지면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은퇴해가지고 울진의 노인복지회관에 다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지금 기타하고 통기타하고 하모니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킹에가 전도하려고. 또 제가 아코디언도 하면서 마을 전도를 다녔거든요. 잘하진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한번 선을 베겠습니다. 저는 이 하모니카가 3종류가 있어요. 이걸 크로마틱이라고 그래가지고 레버가 있어요.
버튼 누르면 이게 검은 건반이에요. 이렇게 하얀 건반이고. 보혈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보혈 찬송. 요건 이제 10홀짜리 적은 건데 다이아토닉이라고 그래요. 유럽, 미국에서는 이제 브루스 아모니카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어서 영문 바뀌길 일절하고 주님 고대가 같이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트레몰로 하모니카, 이건 이제 복음 하모니카로 돼 이치로 돼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좋아하고, 문방구 가면 2, 3만 원 팔아요. 그건 이제 5만 원 주고 산 건데, 이거 한번 변찮는 주님 사랑하고 주의 친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 되겠는데, 시작. 다 같이 합시다. 주의 마을에 가만히 가서 해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중산 승리의 기준을 대개는
적어도 아파트 30평 이상은 살아야 되고, 현금 보유액이 한 5천에서 1억은 가지고 있고, 대학 나와야 되고, 3000cc 이상 자동차를 타야 된대요. 근데 유럽 불아파나 미국 같은 데는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운동 하나 할 줄 알아야 되고, 악기 하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엔 봉사기관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는 제2 외국어를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믿음의 중산층 이상이 되고 믿음의 상류층이 되면 그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과 한 사람의 중요성.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시간 되는 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제가 답을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예요, 누가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거든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연결해서 긴 책을 기록하고 있어요. 짧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두에 보면 이것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쓰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 우리는 데오빌로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 이름을 뜻을 볼 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는 뜻이거든요. 데오빌로가.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임에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시면 데오빌로 카카여 그랬거든요. 카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볼 때 로마의 한 관리였다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의 한 고관으로 복음에 관심이 많은 이 사람에게 누가는 지금 두 편의 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긴 글을 쓸 수가 있는 거구나.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주님 말씀드리죠. 한 영혼은 죽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하나의 소중함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옆에 분이 한번 인사 한번 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시작.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15장 세 가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 비유, 탕자도 잃어버린 단 아들이 회복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대화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 사람 혹은 적은 무리에 대해서 주님은 대충 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안동 동문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아까 찬양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한 사람의 소중성을 알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해서 세례교인까지 세우는 것, 이것이 24년 목표가 되면 그건 축복일 거래요. 여러분 이 빈자리가 좀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축복이 됐잖아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이렇게 귀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요절이 어디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이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들 앞에서 했습니까? 구름대가 많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한나에게 설교하신 내용이라니까.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대해서. 아니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보십니다.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 있지요? 우물가에, 사마리 우물가에 있는 그 한 여인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 그 무더운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자. 요즘 이렇게 더우기도 하고 장마철이지만 주님은 그 무더위 가운데 이 글 이기시고, 저도 이제 성지순례 다녀왔지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늘 속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지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명에 대한 물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째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일이요? 예배드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일이. 그런데 그 예배하는 건데 거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아까 목사님 볼 때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귀한 예배에 대한 말씀도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 없고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요. 얼마나 하면 저 서울의 강남에서 살고 국장 정도 되니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런데 인간의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해결할 도리가 없거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가 적으니까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근데 무리가 많이 옹해, 옛날 성경은 옹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데 저기 딱 이러시고 삭개오야 내려 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야.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늙고 나이 많고 배운 것도 지식도 없고 자녀도 속불색이고 여러 가지 힘들거리는 있지만 주님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성경이 뭐라 써요? 우리의 목자로서 나의 목자라고 써요. 우리의 목자도 되시만 나의 목자신. 과거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어. 지금도 우리의 목자시고 앞으로도 목자실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하고 계시고 하나님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은혜로 와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간데 하나님은 나 하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미래의 다소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한 사람이 현재는 한 사람이지만 앞을 내다볼 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가 디오빌로라는 한 사람이 이 책을 기록한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아니죠. 이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루마루가하고 루마만 아니라 세계로 향한 복음이 되고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 다소를 봐야 돼요. 지금도 캄보디아 목사님이 가셔서 거기 선교센터를 세우고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심정이고 둘 중에 하나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용돈 해가지고 선교를 보내야 돼.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선교가 그거거든요. 한 사람을 볼 때 그 한 사람 그 현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먼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여기 이 책의 저자 누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로 하여금 이 책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찬송 가운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있잖아요.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며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 있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사랑하고 있다. 우리를 더 큰 열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과실을 보고 나무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포도나무가 관상목입니까? 뭐 나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누가는 지금 한 사람에게 2번에 걸쳐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가죽에 써서 보내야 되는데 가죽은 정말 비싼 거라고. 그런데 그 한 사람 테오빌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동문교회 안동 동문교회가 은혜를 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완전주의는 아니에요. 최선 다하는 것이죠. 똑똑한 게 안에 재주가 있으면 좋지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개척해서 한 30여 년 목회를 했어요. 아홉동에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목사를 2명까지 데리고 같이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한 목사님 너무 잘하더라고요. 성품이 좋아. 우선 저는 교육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요, 참 한국교회로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신앙 양심을 쓸 줄 몰라. 그냥 하얀 거짓말도 좋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성전이라고 하는 그걸 또 다른 말하면 신앙의 인격이라 하잖아요. 이걸 킹덤 오브 갓이라는 하느님의 나라야. 하느님의 나라는 이게 장소적인 개념, 그러니까 죽어서 가져오지만 그것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있는데 다스림을 안 받아. 자기가 왕이야. 최선. 그래서 그분이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48인데 제가 아들이 없어서 저를 아버지처럼 따로 저는 아들같이 지금 올라가서 2번 설교했습니다만 제가 중생을 했어요. 사모님은 아주 미인이고 석사 출신의 사모님을 소개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줄에서 제가 중신에서 줄에까지 서고 담임 목사님 채워주고 내려왔지.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저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언제든지 올라오서 말씀 주셔요. 알았다. 최선을. 근데 거기 하옥동에서 목회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다른 예화도 있지만 이거 하는 게 낫겠네요. 그 집사님이 한 20년 전 됐을까? 15년, 20년인데 회사가 부도가는 남편이, 그러니까 싸골새로 나고 집 다 날라가고. 근데 기도하다가 늘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는 집사님인데요, 옛날에 그 김포 거기 쭉 들어가면 시골인데 그 초등 앞에 가서 이제 그 아이들 그 있잖아요, 떡볶이도 하고 호떡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있는데, 이분이요 새벽부터 그 동네부터 그 앞까지 얼마나 깨끗하게 쓰는지 이거를 몇 달 동안 했대. 그리고 아이들 오면은 꼭 종이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아이들이 소개해가지고 초등학교인데 일반 사람도 와서 먹기도 하고 소개를 해가지고 2년 만에 2억을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에게 피해 청산을 했고 하대하지 않고 말입니다. 몇 달 동안 그거 청소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려, 서너 시간 되는데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몇 달 했는가.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거 25분까지 하면 되는 거지? 한 5분 남았네. 참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부친이 목사님이신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연천에 어떤 전도사님이 목회라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가난한지 교인이 없어. 아이가 집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3학년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금식을 했대. 그러니까 하루는 그걸 보고 전사님으로 창백하니까 겨울인데요, 계란을 품에서 2개 가져왔다. 생달.
전사님 이거 잡수고 힘내서 좀 설교 좀 하십시오. 그걸 돌아서 깨트려 먹는데 눈물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이를 통해서 그리 시내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거기와 물을 참 떡과 고기를 먹여주신 것처럼 저한테도 그러는구만. 근데 이 녀석이요 매주일마다 2개씩 가져오더래. 알고 보니까 닭장에서 훔쳐왔대. 그러니까는 그거 알면 나중에 눈치채가 천사님 눈치채는데 그냥 먹었는데요. 오늘 기도하면서 때 종아 용하지 말고 하도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 많이 성경을 많이 읽어와라.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 하나님은 왜 큰 교회를 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님이 저 한국교회 모붕사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말씀을 이게 다 하진 못하고 이제 정리해야 되겠는데, 자 보세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 성도의 모임이지요. 그 모여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라고. 변화입니다. 변화.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지요. 출애굽은 중생으로 보면 광야 40년 학교는 그거는 성화예요.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된 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은 정치판 돌아가는 가슴 아프대. 그러면서 뉴스를 안 볼 수 없어서 매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하고요. 친보나 보수 어차피 이거 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당이고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지요? 죄 때문에 망했습니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요. 죄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뭡니까? 거기 보십시오. 만약에 그 성에 아브라함이 있다고 하면 성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롯은 턱걸이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으면 달라진 겁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니.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변화가 되고 성도가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이 경제도 다, 이 동리도 다 축복을 하시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변화해를 주체 교육자나 목사님, 장로, 권사님들이나 이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타락하다. 그렇지? 교회가 중요해. 변화된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아가서 4장 1절에 보시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한 번은 어여쁜 게 중생이요. 두 번은 어여쁜 건 뭐예요? 그거는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변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13개 설교하면 오늘 지금 작년 제가 12월 말에 은퇴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안동교회가 지금 16교회 16번째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적은 교회들 제가 이제 지역 순회하면서 설교하는데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조금 처음 보는 분들이 좀 절박하게 하나님께 하는데 완전히 심사로 하려고 그래. 형식으로 가려고 그래. 틀로 가려고 그래. 아니거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변화된 한 사람의 기도도 통곡하면 누군가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전 토요일에 가끔 보면 동행을 다 보진 않는데 동행 나오잖아요. KBS. 그럼 누가 한번 봐요. 그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지고 그러면은 감동이 되고 도울 사람이 나타나고 계좌에 돈이 쌓이더라니까 아니요. 교회도 지금 돈이 없어 못한 게 아닙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고 제가 마지막 때니까 변화되는 변화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안동 동문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이분 동안 이거 허구 마쳐야지. 특별 강사 하나만 언제 또 불러주겠어. 오늘 마지막 한데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지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건 무슨 신약계명일까요? 구약계명일까요? 구약계명. 새 계명은 뭐지? 신약계명은 뭐죠? 서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구약의 계명은 내 자신, 나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만 신약의 계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교회 성도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희생으로 가야 돼요. 변화는 희생입니다. 아니 그 십자가의 길이 가는 게 그게 영광의 길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머님은 왜 눈물이 나? 심하잖아. 헌신이 있잖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동문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떨쳐뭉치고 변화되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큰 거 따지 말고 세계 따지지 말고 지옥이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충성한다. 적은 일에 불의하면 그것도 불의하고. 아니 집안에서 새는 바가 바깥에 나고 새는 것이지요. 정말 큰 거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하나 말이면 한 사람이 중요성을 알고 올해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한 사람이 한 사람 내가 전도해서 세력을 세워서 이 동문교회 빈자리가 꽉 미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한 해가 되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정리해가지고 소화시켜서 말씀을 잘 먹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동문교회를